우리 수요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다 읽어봤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합시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6장에 우리 일꾼들, 중직자들이 받았던 응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작은요 굉장히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같은 어부 출신 아닙니까? 못 배우고 배경 없고. 여러분 그 힘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또 이 복음이 이제 그런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졌죠.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는 그렇잖아요. 어떤 나라입니까? 전쟁에서 피한 적이 없어요. 로마가 물론 게르만과 여러 가지 몽골족과 이렇게 왔지만 사실은 내분으로 무너진 나라거든요. 그렇게 강대한 로마를요 250년 만에 변화시켰어요. 상상이나 됩니까? 로마의 정치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로마의 군사력이 얼마나 탄탄합니까? 여러분 전쟁으로도 못 이긴 로마를 전쟁하지 않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자들이요 그들 인생 전체를 싹 바꿨어요. 그래서 250년 만에 로마 황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통치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해서 공언한 게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사건들이 나오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물론 개인의 신앙 고백도 있지만 그만큼 그렇잖아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 늘어났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도로서 가장 축복된 응답이요 중직자의 축복이에요. 중직자. 물론 우리가 직분 가진 모든 성도를 다 중직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도 맞지만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명을 감당한 자가 중직자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성경의 중직자들을 통해서 세 가지의 복을 주시고 모델로 세우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3팀이 모델이다. 그런데 3팀이라는 건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이 예비된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비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가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고 우리가 그 맥주절의 감사의 응답을 우리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만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작 속에 우리가 있다라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연약하고 지금 아무리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시작 안에 있다라면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축복과 위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주일날 메시지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개인의 삶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 그럼 왜 내 삶이 이 어마어마한 매일 새로운 응답을 나는 왜 자꾸 놓치게 될까? 그래서 첫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는 걸림돌들이 우리 안에 자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빨리 뭘 청산해야 되냐? 여러분의 과거의 뿌리를 청산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과 미래를 살리는 사람은요 반드시 과거를 발판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렇잖아요. 개천에서 용 낳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요즘 좀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다가 성공한 인물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려웠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걸림돌로 만든 게 아니고 뭐로 만들었어요? 발판으로 만들었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 오늘과 미래가 없는 사람은요 뭐 하느냐, 거의 대부분 과거의 걸림돌이 그 인생에 탁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데 첫 번째 뭐야? 과거의 걸림돌을 빨리 청산해라. 자,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어떤 과거입니까? 뭐 수많은 상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아픔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장 근본 뿌리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졌을까를 보면요 뭐가 다르냐? 중심이 딱 달라요. 중심이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어렵잖아요. 내가 자꾸 어려우니까 중심이 어디로 딱 쏠려 있느냐? 나 중심으로 딱 쏠려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오늘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더 크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요.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큰 게 아니잖아요. 중심에 요거 하나 했어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중심으로 다. 이게 뭘 못 받아들이느냐?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것을 하나도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은요 이걸 알죠. 내가 얼마만큼 모르는 게 많은가. 진짜 공부한 사람은요 내 빈 것이 얼마만큼 많은가를 알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내가 수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설프게 배운 사람은요 뭐가 없어요? 어설프게 배운 사람은 지가 제일 똑똑해. 맞잖아요. 그러니까 뭘 못 받아들여요? 다른 사람 거, 좋은 거 하나도 못 받아들여요.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요? 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껏 성공해도 요 수준이라. 많이 가져도 요 수준이라. 더 이상 큰 걸 못 받아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만 봐도 요렇게 되면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걸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요 중심 때문에. 또 뭐가 걸림돌이 됩니까? 뭐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만 다르고 생각할 거예요. 이 땅의 것, 세상 것. 물론 우리가 뭐 좀 성공하고 뭐 좀 좋은 배경 가지고 그렇잖아요. 경제도 풍성하고 뭐 이러면 당연히 좋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가져도 여러분이 명예를 가지고 다 가져도 그것으로는 인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세상의 것을 움직이는 영적인 게 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돈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 중요한 거잖아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영적인 배경이라. 그래서 똑같은 일인데 악령이 역사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 원자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를 전쟁하고 죽이는 데 사용하면 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좋은 쪽으로 활용하면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는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배경이 있다. 사람도 잘 모릅니다. 그냥 뭐든지 가시면 좋은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배경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과 그걸 무너뜨리는 악령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와 여러분의 아주 작은 지극게 작은 나의 동기 그렇잖아요. 지극게 작은 그것도 큰 것도 아니라
요 작은 동기가 뭘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요게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체질로 딱 굳어졌어요. 나도 모르게 봤는데 전부 나 중심인 거야. 나도 모르게 봤는데 전부 요거밖에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에 묶여가지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배경, 하나님 나라의 이 어마어마한 것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시간 지나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서울만큼 망하는 시간표가 그대로 따라오게 돼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영적 문제로 마음과 생각에 육신의 병에 결국은 내세 문제와 영적인 대물림을 그대로 물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원래 체질이 창세기 3장에 이 체질임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은 우리에게는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 본 체질이 이거기 때문에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뭐예요? 다른 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 걸림돌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했습니다. 구약시대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구원자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어디에서?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겠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다. 어디서 구원하느냐? 여기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아주 깊이 있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를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빠져나오는 길이다. 그리고 빠져나와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너희에게는 남은 축복이 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남은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세계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온 땅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것,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렀다. 이걸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주고 가신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 초대교회는 다른 거 구할 그게 안 돼요. 왜요? 다 망한 거니까. 그래서 딱 잡았어요. 아,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정인되는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입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시작을 합니까? 그렇죠. 날마다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 요거 체험하는 거예요. 요게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배경 없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약 잡고 요 하나 체험했는데 그 응답이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 복음 하는 데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진짜 결단하세요. 아, 나는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주셨구나. 그러면 나는 매일같이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끝나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요, 오직의 시간입니다. 오직 뭐 하는 거요? 요 예수 이름으로 임할 성령의 역사를 두고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요, 체험한 사람은요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성령 역사의 증거 지금도 그대로 되고 있는데 그걸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인 거예요. 지금 또 똑같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성령 역사는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응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함을 입고 모든 문을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살아나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성령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령 역사 속에 새로운 응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요 계속 묵상하세요. 여러분의 과거 걸림돌이 뭔가 빨리 내려놓고 언약 잡고 매일같이 진짜 힘 얻어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로마서 16장 인물들. 이 메시지는 작년에 우리 안류 개강 예배 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걸 정리해 가지고 지금 구역 예배로 나오는데 여러분 세 가지를 빨리 딱 잡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미션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다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그들 중직자의 미션이었어요. 그게 전도자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중직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렇죠? 바울, 다시 말하면 주의 종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되었어요. 성도들에게 또 현장의 멘토로, 렘넌트의 멘토로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은 RU, 이 일의 주역이고 서밋, 인턴십, 또 헌신하는 팀의 주역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본론 3팀 가운데 첫 번째 응답이 뭡니까? 서밋의 모델입니다. 서밋의 모델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직자를 통해서만 어떻게 세상을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응답을 예비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중직자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15개 나라를 살릴 중요한 제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밋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 꼭 확인하세요. 자, 중직자는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봤다. 키가 뭡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시대가 있다는 거다. 제가 그랬죠. 중직자는 중요한 것을 보고 중요한 것을 응답받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시대마다 어떤 중직자가 하나님의 소원을 보고 응답을 받았느냐, 그걸 봐야 되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에게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출애굽. 아무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끄집어내겠다는 거라. 애굽에서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자로 누구를 불렀느냐? 누구든지 이 일에 지도자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인물입니다. 자, 하나님이 행할 일을 정확한 언약을 잡고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눈치챈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바로 이드로 장로입니다. 모세의 장인 아닙니까? 그렇죠?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인데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모세가 하고자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장인 이드로는 누구를 도와줍니까? 가장 어려울 때 모세를 딱 도와줘요. 여러분, 이드로 장로가 받은 축복은요,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곳에 쓰임받은 인물이에요. 또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블레셋을, 이 블레셋이 골리앗 민족 아닙니까? 그렇죠. 이 블레셋의 민족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윗을 다 예비하십니다. 사실은 이새의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들 가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딱 두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을 신부름을 시킬 때도 언약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다윗의 말이 다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알고 도운 인물이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같이 응답받는 거죠. 엘리야와 엘리사,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 엘리야와 엘리사를 도울 수 있도록 오바다죠. 자, 오바다라는 인물이 누구를요? 하나님의 선지자. 전부 거짓 선지자입니다. 다 왕들에게 아부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후대 세우는 선지자가 없어요. 참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그렇잖아요. 그리고 100명의 선지자를 동원 인물. 큰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 직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본 사람들. 자,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우리가 바울을 도왔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아닙니다. 바울이 품은 언약을 도운 거예요. 바울이 어떤 언약을 품었습니까? 로마 복음화를 통한 세계 복음화. 사실은 브리스길 라굴라 부부가 그래서 바울이라는 개인적인 인물에게 생을 걸 정도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잡았던 뭐가 통했느냐? 그 시대의 언약이 통한 거예요. 로마를 통한 세계 복음화는 그 시대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를요 목숨을 걸고 도운 거예요. 브리스가 부부, 로마서 16장에 나온 인물들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 그건요 이런 중요한 전도자들이요 하나님의 시대의 손을 본 겁니다. 여러분 기록되지 않았지만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렇죠? 말세 시대, 마지막 시대라. 주님이 오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은 뭐하고 같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마지막 교회다. 세계 복음화의 마지막 교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세계화의 모든 시스템들을 다 깔아놨어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이거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시대에 우리를 중직자로 불렀다. 진짜는요 우리는 복받은 시간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함께 이 일을 응답받는 거예요. 전도자와 함께 우리가 이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큰 일이 아닌데요 작은 일인데 흐름에 맞으니까 하나님이 다 살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는 서밋인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여기에 생을 걸었다. 세계 복음하는 일. 여러분 그 중직자에게 하나님은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니까. 진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앞서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오늘 세 가지 기억하세요. 영적 서밋의 축복이다. 그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24시간 사용하신 사람이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대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를 부으시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가 누려야 될 22가지 응답. 오늘 다 기록하지는 않지만 이건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모든 배경, 유일성 다 주셨다. hours,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까지 응답 주셨다.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모델이고 성도의 모델이고 후대의 모델이 되도록 기념비적인 증거를 주셨다.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응답 다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응답 다 주셨어요. 그래서 왕들 가운데 최고 왕 다윗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기라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생을 건 중직자들, 오직에 응답받은 중직자들을 이 자리에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었거든요.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음 수준, 배경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언약의 자리 속에 있으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함 다 받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누구를 갖다 붙입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개 나라에 예비된 제자를 갖다 붙입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사람을 붙입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으면 여러분의 만남 수준이 달라집니다. 제자가 붙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알잖아요. 그 날에 예루살렘에 3,000 제자가 더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120명에게 예루살렘 도시에 숨겨진 3,000 제자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인도받도록.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얼마만큼 권능을 주셨느냐. 그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증거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종교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핍박 속에서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선교할 자리에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 중직자들에게 요 중요한 언약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요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밋의 모델로 이게 성령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이 응답은 따라오는 거구나. 두 번째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인턴십. 여러분, 인턴십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오늘 세 가지 얘기했죠. 중직자는 모든 성도에게 줄 미션을 놓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중직자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부른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고 먼저 은혜 받고 먼저 하나님의 것을 본 자입니다. 그래서 중직자의 가장 중요한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미션을 전달하시는 사람.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응답이 다메섹의 아나니라는 중직자가 누구에게 미션을 전달합니까? 하나님께 받아서 바울에게 미션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요, 누구로부터? 중직자로부터 이방인과 임금들과 왕들 앞에 세울 그릇이라는 미션을 받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성도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불러서 진짜 이거 두고 기도하게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평생 올바른 미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언약 잡고 응답을 받으면 뭐 하게 됩니까? 그렇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포럼하는. 여러분, 중직자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먼저 보고 그 말씀 성취를 나눌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포럼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이 포럼은 또 성취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미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 그게 중직자의 첫 번째 인턴십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인턴십을 합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2장, 또 사도행전 9장, 아나니아, 또 바나바와 바울, 브리스길라, 이런 중요한 제자들이 있잖아요. 자, 똑같은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제자들,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말하면 진짜 현장에 전도할 제자들에게 줄 것입니다. 진짜 중요하죠. 다른 거 말고 진짜 딱 깨끗하게 전도할 제자. 사도행전 2장 9절에 15개 나라의 제자. 하나님이 그 미션을 전달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하게 전도할 사람들에게 전도 제자의 미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주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영원한 기회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입니다.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인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언약 잡은 게 최고의 축복의 인생인 걸 중직자를 통해서 보게 만들어요. 아니, 그거 증거하라고. 그래서 인턴십이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말씀 포럼을 통하여 미션을, 진짜 전도할 제자들에게는 평생 함께 전도할 전도자의 미션을, 그리고 렘넌트에게는 언약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이 응답을 오늘 모인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자, 중직자의 마지막은 생명 걸 가치를 본 헌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헌신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헌신의 주역이다. 자, 중직자는 오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생명 가진 자, 생명 걸 가치를 본 자, 실제로 생명 건 자. 예수님의 새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죠. 이 생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구원하시는 영혼 살리는 겁니다. 그 일에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그렇죠. 생명 가진 자는요, 다른 거 안 봅니다. 영혼 구원하는 생명의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생명 걸 가치를 알고 생명을 걸어버려요. 갈등한다, 그 자체가 중요한 걸 못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직자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받아야 될 응답이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성전 건축, 언약이 전달되는 유일한 교회. 그리고 내가 있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 그렇잖아, 한 번인데 영원한 기회가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이요, 작품이 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속에 세상의 것을 끌어올 수 있는 중직자로 불렀다라는 것은 그 흐름이요, 놀러 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드리는 것입니다. 중직자의 헌신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응답으로.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 그리고 전도자를 끝까지 도우는 비밀 결사대로,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하나님이 가장 귀한 성전을 남기는 홀리 메이선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 영원한 이름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후대들 앞에 지금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을 쓰임받고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은요, 하나님 앞에 후대 앞에 영원한 응답이다.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것도 성도도 중요하지만 중직자로 불렀을 때는요, 빨리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시대의 소원 앞에 있느냐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에게 앞서서 주시는 겁니다, 이 증거를.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있는 직분의 위치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미션을 전달하고 진짜 전도할 제자들을 세우고 렘넌트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한 헌신의 응답으로 이렇게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중직자는 현장 캠프의 사령관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교회, 현장에서 지속과 응답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개선 장군의 승리의 깃발을 먼저 꼽는 것이다. 그래서 작지만 교회 안에서 서밋팁, 인턴십, 헌신팁 요거 작게 시작을 해서 여러분의 작품들을 남기는 그런 중요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물론 작년에 준 메시지지만 지금 이제 계속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요 예배 때는 두 가지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세계복음화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이 작은 걸 해도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에 있으면 그 작은 건 큰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부와 함께 이 흐름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작년에 나왔던 메시지를 정리를 내가 전달해요. 저 본부의 흐름을 같이 타고. 왜 이 속에 있어야 되느냐? 같이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 예배는 저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진짜 수요 예배는 요구할 사람은 와라. 전도 제자가 현장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예배에 오고 싶다고 오거나 또 오기 싫다고 안 오거나 그렇게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중요한 응답을 받을 사람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올 때마다 세계복음화 전체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그리고 내 현장에서 나는 전도제자로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게 하실 겁니다. 뭐 이렇게 큰 주제입니다. 그렇잖아요. 큰 주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말씀을 받고 응답을 찾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이거는 이제 전체 흐름인데, 이거 다 어떻게 받지? 여러분이 할 수 있고 내가 해야만 되는 여러분에게 딱 맞는 작은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하나를 실천하는 것이다. 뭐 이거는 전체 흐름인데, 그러면 내가 주는 위치에서 나는 어떤 걸 작게 시작할 수 있을까?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턴십이다. 그러면 요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내가 실제로 작은 거라도 찾는 거예요. 나는 헌신 이거 어떻게 내 응답 찾을까? 작은 거라도 찾는 거예요. 키는 뭐냐? 한번 해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보세요. 그때는 또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작은 것 하는데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전체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선을 딱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망한 것도 이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망한 것도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이 아픈 것도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죠? 왜?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 전체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 속에 있는 걸 여러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 후대들 앞에서도 여러분의 정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렘넌트 운동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별하게 오늘은 중직자가 반드시 찾고 누려야 될 세 가지 팀의 응답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서밋의 응답과 인턴십의 응답과 우리 후대에게 헌신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 되고, 또 그 증거를 얻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말씀 성취의 증거를 먼저 주시고, 작은 것 속에 내게 주어진 한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실천하고 우리 인생 전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